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이번 공가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가가 이번에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흑인이니 백인이니 이런 황색인종이니 하는 이런 분류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니 첫째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별합니다. 죽은 자가 뭐며 산 자가 뭔가 하니 이 신앙적인 그런 면으로 봐서 죽은 자가 어떤 자냐, 또 산 자가 어떤 자냐. 죽은 자는 중생을 받지를 못한 자입니다. 즉 택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중생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믿는 이 생활을, 예수 믿는 것을 아예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죽은 자.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죽은 사람이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라. 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고 산 사람. 산 사람은 그 반대로 중생을 받은 자입니다. 즉 택함을 입은 자는 중생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중생을 받게 되고, 중생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 믿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그걸 떠나서 예수 믿는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중생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또 산 자는 중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잘 믿고 못 믿기를 떠나서 이제 믿기로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산자고, 아직도 믿는 이 생활을, 믿는 것을 모르고 아예 믿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죽은 자는 불쌍한 자입니까? 산 자는 그래도 참 복받은 사람이라, 죽은 자는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자 중에서도 둘로 나눕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자는 자가 있고 하나는 깨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살았지만은 잠자는 자도 살아 있는 자요. 또 깨어 있는 자도 살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눈다. 밤에는 사람이 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는 이런 때도 있고 깨어 있을 때도 있고. 자, 잠잘 때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고 숨은 쉬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활동을 안 하면 중단해 버립니다. 활동이 중단돼 버리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생명도 있고 살아도 있고 활동도 하고 이 활동을 하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산자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생활을 활동을 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자는 자라 그럽니다. 자는 자라. 신앙에 잠자고 있다 그러면 자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중생은 받았고 예수 믿는 이름은 가졌고 예수 믿는다는 이런 우리가 활동도 하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않는 자, 어떤 자입니까? 불신자와 같이 믿는다는 이름은 있죠.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 즉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실제로 생활을 보면 이거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것은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 깨어있는 사람은 이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도 있고 그는 소망도 가지고 살면서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지만은 한 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생활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 하나는 잠자는 자요. 하나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알기도 전에 중생이 되었고 중생되어서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을 했고 뭐 잘 믿든 못 믿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산 자지만은 내가 잠자는 자로 자는 자로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둘로서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으로 깨어있는지. 자, 깨어있는 자는 잠자는 자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까? 불신자처럼 악령, 악성, 악습 이것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 났지만은 생활은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안 믿을 때 중생되기 전에 안 믿을 때 그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즉 불신자의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잠자는 생활이라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사는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도 이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만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깨어있는 자요. 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중생되어서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인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 중에 잠자는 자도 있고 깨어있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잠자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잠자는 자로 살면 안 되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자가 되어라. 즉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자, 그러면 깨어있는 자로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며 또 잠자는 자로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잠잔다는 그 뜻은 주님이 이 세상에 미래에 오실 것을 믿질 않고 삽니다.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주님이 뭐 오든 말든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오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잠만 푹 잡니다. 잠 속에 빠져버립니다. 도둑이 오든 말든 물건을 훔치러 다 빼앗아 가든 말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든 말든 이 잠자는 사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것이 곧 잠자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언제 올까? 눈을 바짝 뜨고 아무것도 어떤 도둑이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잠잔다 깨어있다 그 뜻을 말한다면 그 뜻만 말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말은 주님 해도 실제는 주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오기는 와도 더디 오리라고 믿는 사람, 이것은 다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니까 그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그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이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마지막 큰 환란이 있다는 것도 아예 그는 설마 내게 뭐 그런 게 오겠냐? 안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 생활하는 사람. 마지막 심판 때가 곧 오는데도 심판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이 안 오시니까 개인의 종말이 멀었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환란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예비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예비 안 하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그는 온다고 했을 때 준비를 하지 온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준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예비를 안 하는 생활을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예비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왜?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와도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준비할 게 뭐 있느냐? 아주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내 종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죽을 준비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 사람이 죽을 준비,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오늘 준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직 떠날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준비 안 합니다. 내일로 자꾸 미룹니다.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란 말은 주님 오실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곧 내일에도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것이 깨어있는 자요, 하나는 잠자는 자로. 그 잠자는 자는 예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예비를 하는 자입니다. 주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깨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예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요. 근데 잠자는 자는 주님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예비를 안 합니다. 자, 예비 안 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예비 안 하고. 주님 오실 걸 생각 안 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다 했습니다.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친구는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 이런 생활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잠자는 자는 술 친구로 더불어 이런 생활을 하죠. 또 동무들을 때리는 생활을 합니다. 동무라 말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손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버립니다. 믿는 사람에 서로가 힘을 주가지고 자꾸 저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신앙의 힘을 자꾸 빼버리고 신앙을 자꾸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서 동물을 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합니까? 때를 따라 그 집 식구에게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생활을 합니다. 왜? 주인이 올 때 제일 좋아하거든. 주인이 오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 맡은 식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식구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자꾸 나눠주는, 이 일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합니다. 즉 주님이 오실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설마 주님이 오시겠냐? 오시지 않는다.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 안 하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리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자꾸 흐트러지게 자기만 생각하고 육신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로만 살지 구원 위주로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칭찬받는 거, 그때 주님 오실 때에 그때 많은 소유를 받는 거,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오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무슨 그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곧 내일 온다고 지금 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 무슨 예비한다 했습니까?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거. 이 양식은 신앙의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육체의 양식은 아무리 먹여도 결국은 다 썩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을 줘서 그 강건함을 가지고 신앙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종은 그걸 위해서 육체의 양식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식을 줘서 신앙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강건해야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요 예비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자의 첫째 복이 무슨 복이냐?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비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있단 말은 주님이 오늘에도 오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내 종말일지도 모른다. 우주의 종말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심판날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큰 환난이 내게 닥치는 직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하게 됩니다. 준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비하는 생활은 뭐냐? 뭔 생활을 했습니까?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 즉 복음운동. 복음운동을 해라. 그는 반드시 복음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복음운동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운동하는 이 복을. 자, 그래서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운동이라. 이거는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은 복음운동은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은 복음운동은 아니에요. 복음운동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그걸 복음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내가 양식을 자꾸 먹어서 이 양식은 아까 깨어있는 자가 먹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사는 거.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이 양식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먹어서 내가 힘을 강건하게 해서 내게 있는 양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복음 전해준다고 자꾸 전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피찍 말라쁜 사람은, 먹지도 못한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가 먼저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먼저 서고 내가 선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양식을 나눠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양식을 먹고 또 내가 강건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신앙으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주면서 너도 이걸 믿으라.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내가 행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걸 증거라 그러면, 증거란 말은 내가 해보니 정말 좋다. 받아보니 정말 좋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을 전합니다. 요 세 가지 양식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전할 때 먼저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걸 가지고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먼저 행하려면, 믿으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지.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내가, 제1호는 양식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다음에 양식을 내가 먹고 또 받은 양식, 더 충만해진 그 양식을 내가 먹어본 그 양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 세 단계입니다.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이 복음운동이요. 즉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준비하는 일이라. 예비하는 일입니다. 예비하는 일. 예비란 말은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일을 합니다. 오기 전에,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비라 그럽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딱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큰 이런 칭찬과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로 그때 딱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마시고 있으면, 동무들 때리고 있다면 큰 이런 책망이 오고 거기는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나눠주는 일이 복음운동이라. 복음운동의 그 이전의 행동은 뭐입니까?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먼저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 이걸 힘을 쓰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지. 자기가 그 행하고 믿고 하는, 자기가 먹고 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받아야 먹는다. 받아야. 그 양식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먹을 수 있는데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즉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새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서 말씀을 자꾸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받는 생활 1호, 이 말씀과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행하는 거, 믿고 행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계명대로 행하는 생활 2호. 이렇게 1호, 2호가 되었을 때 제3호는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나눠줄 것도 없고, 뭐 내가 말씀 받아서 예배 보고 내 혼자 내 말씀대로 살아서 내 구원 이루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야 뭐 구원 이루든 말든 내 구원 이루면 되지 하고 늘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구원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반동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동거리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도 사람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그 우리의 하늘나라 직분도 중보자 직분이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그 받아 내가 충만하고 그것을 또 만물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받아서 받아가지는 관계예요.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관계예요. 또 피조물은 주는 관계입니다. 자꾸 주고 또 주고 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주고 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관계와 사람에게 주는 관계 이 두 가지가 바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 사랑을만 하고 이웃 사랑 안 하면 그것도 문제. 또 이웃 사랑만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것도 나니 껍데기. 난주 결국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는 것이 먼저요. 받아서 내가 실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복음운동. 그 최종 복음운동을 보면 압니다. 야, 저 사람이 복음운동을 하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이렇게 구원에 힘을 주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자꾸 신앙에 힘을 주네. 때를 따라 양식 준다는 말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전해줘서 신앙이 힘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 자꾸 신앙에 다른 사람을 자꾸 힘을 빼내. 믿음이 점점 손상되게 하네. 그 동무들 떼내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돈을 빼고 술 친구와 더불어 술 먹고 지내네.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요것을 가르쳐서 술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때 술이라는 것은 세상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 지식에 취해서 그 지식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취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어 있는 자의 복, 깨어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잠자는 자의 화, 잠자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단지 깨어 삽시다. 깨어 있어서 첫째 복은 그 사람이 준비하는 복을 받습니다. 준비하는 복, 예비하는 복. 깨어 있는 자는 반드시 예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됩니다. 깨어 있다마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 반드시 지금 오신다. 내일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첫째 복은 준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준비라. 항상 준비 외에는 할 게 없어. 왜? 곧 오니까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준비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누는 복음운동 준비합니다. 복음운동만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준비를 안 합니다. 예비를 안 합니다. 왜?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예비할 리가 있습니까? 예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먹는 거, 동무들 때리는 거,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런 화가 오게 됩니다. 예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깨어있는 자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첫째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내가 올 때 네가 이런 참 때를 따라 내게 맡긴 식구에게 그렇게 양식 나눠주는 복음운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잘했다 칭찬이 쳐져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소유를 다 맡깁니다. 칭찬을 하고 소유를 맡기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소유 맡기고 기능을 데려가고 기능 너 이런 기능은 정말 잘했다. 남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자꾸 받는 기능
또 그것을 너가 그대로 실행하는 기능,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능, 그 기능을 데리고 갑니다. 그 기능이 하늘나라 가도록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갑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그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데려갔으면 그 사람은 소유를 많이 맡기고, 적게 데려갔으면 적게 맡기고. 자, 데려감을 당하고, 자, 첫째는 칭찬, 두 번째는 데려감을 더, 기능을 데려감을 당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그에게 맡은 소유를 다 맡긴다 그랬어요. 소유를 다 맡기고, 소유를 다 맡기니까 그걸 맡아서 나눠주니까 영광이 있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큰 기쁨을 가집니다. 자,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복이요. 깨어있는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이 깨어있으니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가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올 때 멀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환란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환란 안 온다. 아직 올 때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또 개인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 곧 오게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심판은 지금 아주 까마득히 멀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첫 번째 복은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게 복아입니까? 예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그 다음에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데려감. 무엇을 데려갑니까? 기능.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기능. 하나님 사랑하는 기능.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능. 그 기능은 그대로 데려갑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를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또 뭐랬 됐습니까? 소유를 맡기니까 그 소유에다가 복을 자꾸 전해주니까 그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복이, 깨어있는 자의 이런 복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많다. 이것을 하고 우리가 그 반대가 되는 잠자는 자가 안 되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가 안 돼. 아니, 멀었다. 올 때가 멀었다. 안심하자. 그냥 아직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이런 종말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육신주로 살자. 세상주로 살자. 물질주로 살자.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아무런 일이 없는데 뭐 내가 우리가 그렇게 뭐 애타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으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다 잠자는 자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뭐며 깨어있는 자가 뭐며 우리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잠자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잠을 안 자려고 해도 막 잠이 졸립니다. 근데 잠이 온데서 잠이 자버리면 아무것도 그 사람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화만 있지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졸려도 안 자려고 해서 안 자는 자는, 잠자지 않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는 자가 무엇이며 깨어있는 자가 무엇인지 그 하나만 가지면 5가지 복을 받고 또 5가지 화를 받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